그리고 우리 예배위원들 한 달 동안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박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있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중국의 한 마라톤 경기 대회에서 이 결승선 이 부근에서 치열하게 대결을 벌이던 중국 선수에게 자원봉사자가 국기를 억지로 넘겨주려다가 그만 우승을 놓친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허인리라고 하는 선수가 참가를 해서 결승선 직전에 에티오피아 선수하고 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500m 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자원봉사자가 뛰어들더니 이 허인리라고 하는 선수에게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를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선수하고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는 이 허인리 이 선수는 그 국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트랙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녀에게 중국 국기를 또 억지로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100m, 200m, 400m 이런 단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라톤 경기 선수들은 신발도 아주 최첨단 소재로 유니폼도 최첨단 소재로 만들어서 땀도 잘 배출하고 가볍고 그런 옷을 입고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 마라톤 경기는 100m, 200m가 아니라 42.195km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약 2시간여 넘게 달리는 건데 지금 목표가 이 골인 지점이 500m 전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국기가 우리 보통 거리에서 흔드는 조그만 국기 같은 거로 들린다면 조금 영향이 없겠지만 아무리 500m라 할지라도 저렇게 큰 국기를 가지고 이게 뛴다고 하는 게 이게 선수들에게는 저게 엄청난 무거운 걸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주는 국기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와서 주니까 이 허인리 선수가 그 국기를 받아듭니다. 몇 초 안 돼서 이 국기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국기를 잡고 떨어뜨리고 이런 사이에 에티오피아 선수가 저 바로 옆에 뛰잖아요. 그만 이 선수를 앞지르게 되고 결국에 이 허인리 선수는 5초 차이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려야겠구나. 일부에는 아멘도 나오던데, 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일부엔 좀 크던데, 보니까.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거 이겨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잘 달리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요. 남은 한 달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남은 한 달 끝까지 더 잘 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립니다. 달리기는 잘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AD 49년에서 52년경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약 AD 61년에서 63년경쯤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바울의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졌기에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게 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 간에 분열의 양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경고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육체를 신뢰하여 너무나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의 삶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노라 간증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경고의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읽었지만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바울의 긴 경고 안에 있는 한 내용인데 그 경고의 내용은 한마디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뭘 경계하라는 걸까?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우리는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인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길래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경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잘못된 교훈,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자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온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예수는 믿는지 몰라도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그들은 온전하게 사실은 서 있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12절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이미 얻은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난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나는 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임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전한 자고 이미 얻었고 이미 붙잡았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붙잡히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아는 것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미 얻은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자도 아닙니다. 이미 잡은 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이미 얻었거나 온전히 이룬 것일까? 직분 얻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바울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이고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육의 완전한 부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거나 얻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소망에 전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믿음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11개월을 믿음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12월도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이미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서 달려가는 일을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달렸어. 나는 이미 다 얻었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면서 뭐가 된 줄로 여기는 교만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고 아니란 마음을 먹거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방해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아 진짜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허인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말이죠. 다 왔어요. 500m 다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거기 그 자원봉사자들도 다 왔구나.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이구나 생각했겠죠. 온전히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13절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부족했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로 낙심하고 그것에 의해 발목 잡혀서 달려가지 못하거나 달리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들도 잊으십시오. 잘 해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해서 억울한 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생겨서 힘들었던 일, 생각만 해도 화가 솟아오르는 아픈 상처들,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을 평강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뒤의 것들은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실패와 잘못된 습관들과 부족했던 것들,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달려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뭘? 우리의 죄와 허물의 이 얼룩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를 베푸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이 해의 남은 한 달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 때에 경험하고 얻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때 부여받은 사명,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함을 진심으로 느껴야 하고 인식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그래도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더 온전히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위에,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계속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 아직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2018년 이 해가 다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잡았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2018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달려왔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더 많이 했다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열심을 냈다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배워야 하고요, 더 엎드려야 하고요, 우리는 더 헌신해야 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서 우리는 더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표대는 경기장 저 끝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데, 즉 목표를 의미합니다.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주자는요, 표대만 보고 열심히 뜁니다. 표대가 아닌 관중을 보면서 누가 왔나. 여러분, 그렇게 경주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나를 응원했나 두리번 두리면 하면서 그 가족을 찾으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경주자에게는 오직 눈이 꼴인 그 지점, 그 목표,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은 fix on, 즉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이 시장의 삶을 우리가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 달려야 되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상.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초대교회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반모섬에 가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놨는데
순교당한 자들의 머리 위에 다 금 면류관이 하나씩 다 그려져 있는 그림이 벽보에 쫙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이 관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을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주님을 목표로 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여러분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 향해 달려가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목표 향해 달려가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치아를 드리면서 또 이 시간 격려를 드리면서 이제 올해 남은 한 달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나는 오늘 여기까지 무엇을 하며 달려왔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표대 삼고 달려왔는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 남은 삶 동안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담대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